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지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동안 잘 지내셨다고 하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신 거 참 잘 오셨다고 말하지 뭐라겠습니까? 잘 오셨어요. 그 어떤 장소보다,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롯이 소돔을 빠져나오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이 두 천사를 맞이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이 롯이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성심껏 정성껏 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물론 개인적인 고집도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누가 찾지 않으려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는데,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 따라서 음식과 그리고 쉼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롯의 집에 소돔성에 있던 남녀노소가 찾아오게 되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그 두 사람을 자신들에게 내어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에게서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돔이라는 단어는요, 남창 동성애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소돔 사람들 대다수가 동성애자다라는 사실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인권이나 지금 이 가짜 평등을 막 주장하면서 이 성소수자들을 마치 이 우대하듯이 접대하듯이 그렇게 인정하자는 그 가짜 인권, 거짓 인권은 매우 위험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럽이 이런 가짜 평등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 교회가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가짜가 판을 치면 진리가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를 통해서 이 진리를 막는 이 법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제도화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이 타락한 소돔성이나 노아 시대의 삶으로 결국 사탄 마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진 마지막에 사탄이 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와 같이 거짓말을 따르는 모든 지체들을 다 끌고 들어가기 위한 수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려는 이 자들의 이 죄악의 관영함을 보지 않으려고 오늘 이 소돔성을 대표적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락의 끝은 심판, 타락의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아멘. 지금 천사들은 소돔에 간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특별히 이게 천사들이 말하기를 내게 속한 자, 사위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이 밖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를 지금 가족 구성원 가운데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천사가 소돔성에 있는 롯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구원해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으려는 자녀들까지도 구원해내려는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소돔성 타락한 성을 멸망하는 것은 먼 미래 우리 정말 타락한 이 세상을 멸망하실 그날과 지금 비교되어지면서 결국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롯의 사위들이 이 현재 상황을 농담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은 천사의 말씀대로 급히 나가 자신의 두 딸과 사이들을 붙들고 이제 지체할 수 없으니까 이 성을 떠나자라고 이렇게 언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장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이 다급한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농담이라는 단어가 차하크라는 단어인데요. 조롱, 비웃음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심판이 일어난다는 장인의 이야기를 면전에서 콧방귀 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돼요. 혹시 딸이나 그리고 아들을 아직 시집 장가 보내지 않으신 이 부모님들은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구원 받을 때에 이 복음을 알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모의 이야기에 콧방귀 낀다는 사실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듣고 거기서 반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이 사위나 며느리를 드릴 사람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드려서는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몰랐으면 모를까.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나 사위나 며느리를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 가운데 아직 사위, 며느리 아직 안 본 사람들이 있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물론 지금 다 보내신 사람들이야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겠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철저하게 사위, 며느리를 잘 골라야 된다라는 사실. 첫째, 상대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서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가문과 가문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문과 가문이 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 묻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결혼 주도를 본인들이 해요. 쌍방한 개인의 그러한 약속으로 알고 개인이 무작정 싫던지 좋던지 부모의 허락과 상관없이 결혼을 진행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물론 그 당사자가 믿음이 좋다면야 그래도 정말 결혼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가문이 예수를 믿는 가문이라면 그 가진 가문에서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어려움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가 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인격이 잘못된 사람은요, 결국 정말로 마지막 결혼 생활에서 파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은 처음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인격이 중요하다. 인격은 그럼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보면 믿음의 가문일수록 인격이 훌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대로 목사님의 3대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격을 믿을 수 있는 보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보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대대로 가정의 이 장로님 가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격과 신앙은 보증하는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격과 가문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배우자를 선택하게 할 때는 믿음을 철저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인격을 봐야 돼요. 그 뒤에는 바로 가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문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잘못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지막에 결혼이 파탄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저는 연애 프로그램 가운데 이혼한 사람들을 조정해주고 그리고 돌싱들을 다시 조정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이 너무나
그냥 당연시 되어지는 사회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당연시 여길 수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처음에 상대를 만날 때 잘 만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인격을 봐야 돼요. 인격을 본다는 것은 그 부모를 보면 되는 것이고 가문을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타락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졌던 롯의 사회들은 결국 롯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롯의 사회를 포기하죠. 그리고 강제로 롯과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꾸물거렸다라는 미완료형 동사예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롯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꾸물거리고 있었다.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에게도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천사들을 통해 그 미련을 떼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시킬 때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요, 그 미련을 놓지 못할 때 강제로 그것을 끊어버리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너무 깊게 빠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마무시하게 손해를 볼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란 마지막 그 시간에 다 끊어버린다. 그러니 때를 따라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돌이키는 것도 한 귀중한 삶의 한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천사가 일방적으로 롯의 손과 아내의 손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과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두 천사가 한 손에 롯, 한 손에 롯의 아내, 그리고 또 한 천사는 두 딸을 데리고 밖으로 강제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주역 속에서 강제로 이끌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천사들의 17절 말씀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17절 말씀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광야라고 부르죠. 광야는 기독교인들이 그저 거쳐가는 장소일 뿐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말씀을 지금 천사가 지금 롯과 롯의 가족에게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죄악과 연결되어진 문장이에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는 목적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악이 무엇인가, 그것은 목적한 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롯의 가족과 그 가족들에게 죄악에 머무르지 말고 목적한 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땅까지 쉬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그들에게 지금 힘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순례자가 자신의 고향에 도착하기까지 이 고향을 생각하고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주저앉으면 순례자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장 이 산, 과연 천사가 가르쳐준 이 산은 어디일까요? 이 산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의미 있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곳곳에 산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이 산은 도대체 어떤 산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겜 땅,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 소돔 성 위보다 약 1km나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낮은 곳에 세상에서 지금 저 높은 곳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먼 미래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성전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 장소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밑에서는 저 예루살렘 그 가나안 세겜 쪽을 바라볼 때에 산처럼 높은 곳이 뾰족 태워진 그 꼭대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천사들은 너도 저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산까지 가기엔 지금 너무나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저기를 하루길을 어떻게 달려갑니까? 못 달려가지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롯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 상을 다 멸망하기까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번에 여전도 연합회 야유회 갔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예전에 생각하고 저도 잘 달릴 줄 알고 무엇인가 운동을 하면서 1등으로 들어오려고 제가 힘을 썼는데 마지막에 가서 자빠졌어요. 왜 자빠졌는가 했더니 다리에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니까 이 달리다가 제 몸을 지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넘어지면서 알았어요. 그때 얼마나 창피한지 저는 쫙 미끄러져서 들어갔죠. 꼴라니까 제가 미끄러져 딱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저의 정말 위험성을 느끼시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었어요. 이우민 장로님이 급하게 오면서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창피해가지고 일어나기 힘들어 죽겠는데 참 미안했어요. 너무나 쑥스러웠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달려가려고 해도 자기가 다 알아요. 저 목적지까지는 아직 도달하기엔 시기상조이고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뛴다면 그나마 조금 더 멀리 가겠지만 지금 두 딸과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저 산까지 가는 것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계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찾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롯은 천사에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은 도저히 그것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이제 38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가 이 야곱의 그 인생의 전환점이죠. 그때 천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야곱은 변화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회개시키죠. 이 회개시킬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라는 건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고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그 땅을 분이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롯이 그와 같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까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기까지는 자신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소돔성이 지금 심판받으려고 위급한 상황에 닥치니까 자신이 저만큼도 갈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저 앞에 성읍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에게 그곳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는 롯의 형편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곳을 달려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깨달음과 즉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단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현재 우리의 영혼을 직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함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보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를 보았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거기 내드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천사들이 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있었을걸요? 수없이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뭐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소돔 그 롯의 아내 그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딱 너 뒤돌아봤다?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서 죽였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롯의 아내가 뒤를 보았다라는 이 문장 자체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끌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더 간절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계속 뒤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끌려가면서도 그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꿈은 저 세상에 있었다라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교회는 나와 있으나 거듭나지 않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세속적이고 세상 것을 막 이렇게 들끓는데 어떻게 하나님 것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의 것이라고 내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엔 그것이 나와 상관없고 오직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에게 너무나 좋다면 그 사람 바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죄가 내 마음에서 들끓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죄가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 사람은 결국 이와 같은 정말 심판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롯의 아내가 단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죄악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소돔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까지도 그곳에 있고 싶었던 것이 바로 롯의 아내의 심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소금 자체가 언약을 상징하지요. 기둥이 됐다라는 것은 이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롯의 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백성과 가정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 속에 있는 자, 그 영혼을 돌이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예수를 믿는 가족이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각자 도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 마지막 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거든요.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대 가운데 우리가 막 자녀 손을 갖고 저 산까지 막 올라가는데 결국 우리 자녀들은 계속 뒤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소금 기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소망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켜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그냥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멋져 이랬을까요? 지켜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조카 롯을 위해서. 그가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전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롯의 가정의 중보자로 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2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자, 오늘 이 마지막 29절의 아브라함은 지금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구원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만난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롯도 여전히 그 소돔성에서 나오기까지 꿈을 거렸어요. 롯의 처뿐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구원받는 그 심판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끝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각자가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과 그의 중보 사역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처럼 우리 구원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고 일상에 우리도 이처럼 롯처럼 끈질기게 세상 속에서 세상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갈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7월 얼마나 덥고 또 여름 휴가를 잘 또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가도 좋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롯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 다 같이 구원받는 복된 이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머지 3일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기억하여 아버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처를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아버지 삶까지 이룰 수 없고 주님 없이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7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 동안 말씀의 승리를 갖고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아버지 2025년 아버지 여름사용을 금요 기도회를 아버지 동참하여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